가정에 물건들이 많이 있죠. 어떤 물건은 수명을 다해서 버려야 하는데 또 다른 물건들, 가방, 책꽂이, 식탁 여러 가지 물건들은 아직은 쓸만한데 또 이것을 처분해야 될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중고 거래 시장이 많이 형성돼 있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하고 있는 당근 마켓이라고 하는 그 중고 거래 플랫폼이 있죠. 그 속에 들어가면 내가 얼마에 이 식탁을 팔겠다 하고 올리면 여러 사람들이 그 안을 쇼핑하면서 돌아다니다가 내가 당신의 물건을 사겠소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일정한 장소에서 만나서 물건을 서로 보고 그 자리에서 또 돈을 보내주면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2015년 7월 16일 출시되었고 이름이 중간에 23년에 바뀌었어요. 이젠 마켓을 빼버리고 당근, 당신 근처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당신 근처에 항상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이름을 잘 붙인 것 같습니다. 작년이죠. 24년에 매출액이 1829억입니다. 처음에는 출시하고 손해를 봤지만 24년에 영업이익이 25억이라고 합니다. 이 중고 거래 시장이 굉장히 규모가 커진 겁니다. 우리는 사고 팔고 상업적인 거래를 통해서 일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 사실은 이런 물건뿐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 나의 삶 자체도 매매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매일 아침 또는 퇴근 후에 그냥 그대로 끝나지 않고 아침이든 저녁이든 내가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그러면 뭐죠? 그건 지금 건강을 사는 중이에요. 반면에 밤 10시부터 시작한 그 컴퓨터 게임에 몰입되어서 새벽 3시, 4시까지 이런 것들을 일주일에 서너 번씩 계속하고 있다. 그건 뭐죠? 자신의 건강을 지금 팔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 전체는 오늘 성경이 표현해 주는 것처럼 23절 말씀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 또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어떻게? 사라는 거죠. 결코 팔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도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여정도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어떤 경우에는 끊임없이 사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팔아버려서 녹초가 되고 희미해지고 점점 어두워지는 이런 인생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사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추구하고 손에 넣어야 하고 간직해야 하고 이 절대적인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있다면 진리라고 단언합니다. 여러분 23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틈이나 전제가 없어요. 명령형으로 진리를 사라. 그리고 팔지는 마라. 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 명령이죠. 이 시간, 이날, 이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사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한 주간 동안 무엇이 사고 싶으셨습니까? 무엇을 사지 못해서 애가 끓고 답답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물론 그게 우리의 삶의 모든 정상적인 패턴들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먼저 사야 될 것이 있는데 늘 항상 진리를 사라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는 뭘까요? 진리. 다른 모든 진리의 정의가 있지만 우리가 궁금하고 늘 알고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진리가 무엇인가? 이 한 가지 사실이잖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를 말하고 진리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진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진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진리입니다. 인간을 향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고 결코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궁극적으로 완성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사랑,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그대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잠언서가 기록될 때 하나님은 온 우주에 계시고 우리가 사는 모든 시공간에 있으셨지만 눈으로 볼 수는 없었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눈으로 볼 수 있게 이스라엘 땅, 유대 땅에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진리는 오늘 본문 잠언서 23장 상반절에 나오는 진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진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현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현실은 똑같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오늘도 인간을 사랑하신다. 같은 이야기를 주님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진리는 하나입니다. 당연히 유일하고 완전한 진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라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리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진리가 여러 개가 아니지만 두 가지의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혹시 눈치채셨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절대적인 실패할 수 없는 마지막에는 온전하게 성취될 이 완전한 사랑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현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어릴 때 종종 아이들이 하는 말, 저도 한 것 같아요. 저도 들었어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야 되는 거야? 하늘만큼 땅만큼 그게 큰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향해서 절대적이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그런 하나님의 현실을 깨닫는다면 그때부터는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존재로 이 땅 위에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진리 복잡하지 않죠. 진리는 하나인데 인간을 향한 절대적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아는 만큼 나도 전인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 응답하며 나의 일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토록 성경이 알려주고 싶은, 또 오늘 명령형을 통해서 명령하고 있는 진리를 사라고 할 때의 진리의 의미입니다. 이제 이쯤 되면 이러한 진리를 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 지점에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진리를 말하고 있고, 그 진리를 얻고 쟁취하고 누리고 증거하면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잠언서는 온통 지혜의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의 양면성을 깨닫고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를 말하게 됩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수년 전에 우리 통합적 교단에 서울의 그 연세대 근처에 신촌에 목회하던 저희 고향교회 선배 목사님 그 형의 죽음이 제 머리를 스쳐갔습니다. 수년 전에 서울 염산교회를 담임하다가 총회 우리 통합적 총회 임원들과 함께 일본 선교를 위해서 여름 방학 때 그 교회 청소년들을 데리고 일본 선교를 가기 위해서 탐방하기 위해서 갔다가 회의를 마치고 저녁에 숙소에 들어갔는데 다 각자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아침에 시간이 됐는데 나오지 않아서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어서 그 숙소 관계자와 열쇠를 가지고 들어갔더니 반듯하게 누운 상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왜 그 죽음이 생각났을까? 제가 청소년 시절에 20살 때라고 기억이 됩니다. 저한테는 선배 형이죠. 나이가 저보다 4살이 많았으니까. 청년 집회를 마치고 토요일 날 집이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렇게 터덕터덕 끌면서 함께 걸어가다가 철길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형, 인간이 왜 살지? 이렇게 툭 던진 물음에 그저 툭 하고 대답하기를 왜 살긴?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사는 거지. 그래요. 정말 우리는 이 단순한 질문과 대답이 오늘도 우리에게 실감납니다. 여러분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소위 죄송한 표현이지만 근심이 많고 두려울 때 도대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우리 속에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히 지혜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순간이죠. 왜 살긴?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사는 거지.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이 살려주는 시간만큼만 이 땅에 있다가 그 숙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저는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저도 살고 우리 교우들께서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왜 이토록 지금도 시간 속에서 살려두고 계시지? 그 질문이 금방 또 이어서 나오게 되잖아요. 이 질문에 응답하며 나가는 삶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두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살아야 할 시간들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지혜는 결국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놓치거나 빼앗기지 않으면서 항상 하나님을 존중하고 앞세우는 경외하는 삶이 점점 숙달되는 익숙해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너무 복잡하지 않죠? 내가 지혜로워졌다 할 때는 머리가 똑똑해지고 민첩해지고 모든 판단력이 빠르고 물론 그것도 지혜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어떤 일이 닥칠 때, 상황이 닥쳤을 때, 괴로운 일, 두려운 일, 유혹의 일, 이 모든 것들이 내게 밀려올 때에 여기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앞세우는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의 심장 속에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지혜이고 지혜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울 때 진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전문가들만이 인정을 받고 물론 전문가가 아니래도 다 함께 살아가는 시대인데 전문가의 이야기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며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시대잖아요. 음식을 하나 만들어도 저는 음식을 요리할 것이
없는데 요리를 거의 못해요. 근데 이 요리사들의 전문가의 요리하는 방송을 어쩌다가 라디오를 통해 듣게 되는데 재료의 양, 또 불의 온도, 넣어야 할 시간,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를 다 고려해서 하나의 요리라고 하는 작품이 탄생되더라고요. 전문가지요. 그 분야의 장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잠언서 전체를 듣고 읽고 깨달을 때에 정말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일에 있어서 점점 숙달되고 온전하게 되는 장인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장인의 지혜예요. 점점 숙달되고 온전해지는 것이죠. 나의 인생 전부를 통해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존중하는 이 경외의 삶에 익숙하고 숙달되어 갈 때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의 지혜, 그것이 바로 장인의 지혜가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이런 장인들을 그리워하고 있고 그런 장인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이런 시대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지난 주간에 서울 도봉동에 있는 그 재활병원에 78세 되신 은퇴하고 원로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의정부 살 때 어릴 때부터 뵀던 목사님이라 그분이 수술하고 재활병원에 회복 중에 있기 때문에 찾아갔어요. 아주 건강하셨는데 최근에 몸이 힘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이 뇌에 종양이 7개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이죠. 그래서 서울대병원 여기저기 병원을 다 알아봐도 저는 정말 놀랐어요.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몇 개월을 기다려야만 그 병원 그 의사에게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사분이 물어보기를 누구 소개로 왔느냐. 이 좋은 병원 1급 병원 가는 건 아무나 가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누구 소개로 왔느냐 물어봐서 아무개 통해 소개로 왔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리고 시간이 나면 내가 목사님을 반드시 수술하겠습니다. 그리고선도 한 달이 지나갔어요. 몸은 점점 힘들어지잖아요. 새벽 짧은 타임이라도 비기만 하면 내가 수술합니다. 마침내 시간이 정해지고 수술했어요. 뇌의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이니까 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냥 상상만 하고 갔어요. 갔더니 내려오시는 걸 보니까 남자 요양사가 휠체어에 태워서 그 1층 면회하는 자리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말이 어눌해요. 한쪽 손은 감각이 없어 쓰지 못하고 양쪽 다리는 마비되어서 걷지 못하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1시간 가까이 목사님을 뵙고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말이 어눌해서 어떤 건 알아듣겠고 어떤 건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몸이 이만큼 충격이 크구나. 이 수술이라는 게. 그런데 그날 제가 1시간 동안 가만히 듣고 주고받았던 이야기는 단 3가지였습니다. 목사님의 말씀, 첫 번째는 앞으로 이 목사도 살아가는 동안 나처럼 이렇게 하면 안 돼. 나도 운동 열심히 했지만 고기 이런 거 먹다가 이건 육식이니까 몸에 좀 좋지 않으니까 멀리 하겠다고 잘 드시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몸이니까 잘 먹으라는 거예요. 고기 거절하지 말고 적절하게 잘 먹어라. 그 이야기를 저한테 운동해라, 잘 먹어라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지금 내가 뇌에만 종양이 있는 줄 알았는데 가슴에도 있더라. 작은 종양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은 이제 상태를 봐서 한 번 더 수술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나는 작은 종양은 그냥 친구 삼아 간직하고 살 거야. 한 번 더 수술하게 된다고 해도 작은 것들은 그냥 간직하고 수술하게 된다면 남은 큰 것들을 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거야. 이 말을 확신에 차서 분명하게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목사님,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빨리 여기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눈물을 머금고 어릴 때 중고등학교 때부터 같은 근처에서 자라면서 생활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그 목사님을 손을 붙잡고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난 언제든지 갈 거야. 그건 너무나 분명하죠. 그러나 아직도 해야 할 사명이 있고 둘러보아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뜻이라면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앞으로 계속 기도할 것이고 그 자리에서도 기도했어요.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모든 종양은 제거되고 완치될지어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건 그거잖아요. 모든 의술을 통해서도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완치되어질지어다 명령 기도를 하고 그리고 면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 느끼십니까? 여기에는 어떤 두려움도 의심도 낙심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몸 간직하고 운동하고 관리하고 잘 먹으면서 살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오너라 하면 나는 언제든지 아버지 앞에 갑니다. 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전권 앞에 자신을 드리면서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장인의 지혜죠. 하나님을 앞세우고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점점 더 익숙해지고 숙달되어 갈 때 이것이 바로 잠언서가 말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잠언서는 이 분명한 사실로 관통이 되어 진리를 살아. 그리고 그 진리를 사기 위해서는 지혜를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내일도 살게 된다면 장인의 지혜가 필요한 날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신자의 매일매일은 이 진리가 내 것으로 체화되어 가는 시간들입니다. 체화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진리가 체화된다. 인간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 그게 진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인 나는 하나님을 인생을 살면서 점점 더 분명하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응답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이것이 진리인데 이건 하루아침에 단번에 되지 않기 때문에 23절 하반절 말씀에서 그것이 내 자신의 것이 되어서 내 몸에 체화되어서 그대로 흘러나올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게 되고 그것을 세 가지 요소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지혜를 가장 먼저 언급하잖아요. 진리를 살아 명령하신 다음
팔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진리를 사는 삶이 될 때에 역시 가장 먼저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체화, 이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지식이나 기술, 사상 따위와 직접 경험을 통해 자기 것이 됨.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한테 체화된 거예요. 영어를 잘하는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영어는 무조건 이 입술로 소리를 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 혀에 체화될 때 그게 나오는 거지 눈으로 읽어가지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입술로 큰 소리로 내 혀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내 혀에 체화되게 큰 소리로 그 발음을 여기에 올려야 된다. 제가 실감했어요. 그러니까 체화된다는 말은 내 것이 되어서 어떤 평범한 시간이나 갑작스러운 시간에도 그냥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렇게 체화되어져 갈 때 그 사람에게는 지혜자의 모습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좀 전에 나눴던 것처럼 딱 상황이 벌어지면 여기서 이 사건 앞에서 이 시간에 여기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존중하는 선택은 무엇인가라고 자연스럽게 지혜가 그 안에 체화된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를 너무 뾰족하게 공격하고 나를 정말 융통성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고 이러면서 혼자가 1대1로 있을 때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힘들고 아프게 하는 이런 직장의 동료가 있었는데, 그도 그리스도인, 나도 그리스도인, 너무나 힘들고 빨리 이 자리를 그냥 피하고 떠나가고 싶다, 이런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나가면서 볼 때 결국에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끊임없이 입술로 공격하고 아프게 한 저 사람의 그 실체가 어둠이다 라는 사실을 보게 하시니까 그가 오히려 안 됐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체화됨, 바로 그것입니다. 체화되었기 때문에 나도 보고 상대방도 보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혜가 체화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하루하루를 얻게 하시는데 훈계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훈계죠. 훈계는 요 맥락에서, 요 본문에서 훈계는 좀 더 분명한 의미는 교육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시켜요. 어디서요? 특별히 저 산기도 가서, 물론 그것도 교육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자녀가 된 날부터 시작해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라고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교육합니다. 나의 성품도, 성향도, 나의 말씨도, 나의 생각도, 나의 행동거지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환경을 통해서 교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말이지만 정말 그렇다라고 깨닫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냥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마구 일어나고 고난스럽고 두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근데 그 순간 그리스도인들은 뭘 깨닫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교육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등록금을 한 1,000만 원, 1억 원쯤 받는다면 교육받을 사람 아무도 없죠. 교육비는 하나님이 이미 다 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를 통한 사랑 안에서 교육비는 다 지불하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만들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루하루 우리를 교육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 훈계가 체화된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먼저 아멘으로 깨닫고 인식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공간이 생겨요. 바로 반응하지 않고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교육하는 것인가. 차를 운전하다 보면 바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종종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차를 운전대를 잡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바쁘니 빨리빨리 해야지. 이게 참 나쁜 습관이고 나쁜 성향이에요. 오래전부터.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빨간 신호등인데 이제 당연히 멈춰야 되잖아요. 어느 때는 저는 멈추지 않고 지나간 적도 있어요. 급하다고. 근데 또 빨간 신호등인데 급한 시간이었어요. 지금 정말로. 근데 탁 쓰게 하시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얘야, 차를 타고 운전하는 것 속에서도 내가 멈춰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멈추게 하는 거란다.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고 나의 작은 성향과 부분까지도 습관까지도 바꿔가기를 원하시는지. 서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빨간불에 이 지금 차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정확한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육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얼굴만 살짝 돌리면 주님이 교육하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교육을 즐거워하고 그 안에 계속해서 들어가는 존재로 바꿔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체화.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렇게 교육을 받고받으면 누가 행복할까요? 누가 얻는 것이 많을까요? 나 자신입니다. 내가 10걸음 뛰어서 빨리 도달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10걸음 말고 단 한 발자국을 뛰어서 더 넓고 온전한 곳에 우리를 세워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종종 없고 또 그런 것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옆으로 밀어놓고 내가 달리려고 하다가 종종 걸리면 실망하고 억울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의 교육에 점점 체화되는 단계, 그러면 얻는 거예요. 지혜에서 출발했는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네가 나를 경외하고 존중하는 나를 존중하는 데 있어서 앞세우면서 점점 지혜가 체화되어 가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너를 교육시킬 수 있지. 더 온전하게. 교육받으면 얻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들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계속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지혜가 체화되고 훈계가 체화되고 얻고 얻었더니 마침내 명철이 우리에게 옵니다. 명철은 영어 성경은 언더스탠딩이라고 번역했어요. 맞아요. 밝아져서 이해력이 생긴 거예요. 이해력. 명철은 이해력입니다. 전에는 이해가 안 돼서 막 덤벼들고 그냥 흥분되고 행동이 먼저 나가는데 이제는 어떤 것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같이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고 있는 나의 가정과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이 조금씩 점점 더 이해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표현일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인의 체화됨의 마지막 지점은 명철입니다. 허둥대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내가 앞서지 않고 밝게 보이니까 하나님의 길이 어디인지, 저 사람의 애처로움이 무엇인지, 저 사람의 교만과 강파감이 무엇인지, 나의 거짓됨과 어둠이 무엇인지도 그냥 확 열어서 보이기 때문에
실수를 반복하거나 똑같은 일을 계속하면서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진정으로 진리적인 그 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됩니다. 진리를 계속해서 산다면 우리 생활 속에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 구체적으로 내 것이 되는 것, 체화되는 매일매일의 시간들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마침내 우리는 체화되어서 어떻게 될까요? 진리로 옷을 입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입는 옷은 진리라는 옷이에요.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네. 하나님이 사랑하네. 그리고 저 사람도 하나님을 저렇게 절대적으로 점점 사랑하고 살아가네. 저거 진리구나. 이렇게 되면 진리의 옷을 내가 지금 입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분명히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법원리 교회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이 지혜가 지금 너희를 부르지 아니하는가? 기도하겠습니다.